참 예수님, 예,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4월 11일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정말 좋은 날씨와 함께 봄꽃들이 활짝 펴갖고 참 보기가 좋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우리가 많이 모일 수도 없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가까운 집 주변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 봄나들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영국, 독일, 유럽 쪽의 나라들이 지금 백신을 거의 투시로 받고 많이 이제 지금 면역력이 올라가갖고 안정화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도 백신을 맞기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젊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참 참기 쉽지 않지만 그들 격려하면서 조금만 더 참으면은 우리나라도 곧 백신을 다 맞게 돼요. 면역력을 다 갖게 돼서 좀 안정화를 찾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조금만 참고 우리가 잘 지혜롭게 이겨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평화의 한자 안 써드려도 잘 아시죠? 평화, 그죠? 평화. 뜻풀이를 하면요, 그죠? 화자는 쌀미자를 써요, 쌀미. 그리고 입구자가 그 옆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입으로 먹는 것을 의미하죠. 이 평자는 뭐예요? 균등할, 평평할 또는 고루할 평. 그래서 공평하게, 그죠? 공평하게 쌀을 나눠 먹는 것, 이게 평화예요. 밥그릇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싸움이 잦은 이유는 공평하게 먹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먹겠다고,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해서 평화가 깨지는 거죠. 우리가 평화로우려면 공평하게, 그죠? 나눠 먹을 줄 알아요. 많이 받았으면 다 무한적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무한적으로 먹었다가 배가 터지겠죠. 적당히 먹고 또 나머지를 이웃들과 공동체와 함께 내어놓아서 모두가 다 배고프지 않게 공평하게 나눠 먹는 것, 이게 참된 평화의 모습인 거죠. 오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44절에서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안에서 무려 3번이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이스라엘에서 인사가 뭐예요? 만나면 샬롬입니다. 샬롬. 예수님이 나타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죠?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우리도 전례 안에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역사가 비슷하죠. 다른 나라로부터 참 침략을 많이 받았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그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인사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나누는 데는 그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참된 평화를 살라는 당부이며 누구도 소외됨 없이 살라는 가르침으로 아마 평화가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가르침을 초대교회 신자들은 철저히 잘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평화의 삶을 살고자 정말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상처 중에 면담을 요청합니다. 듣고 있나라면 가족들이나 이웃들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받은 크고 작은 상처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식이 이날까지 단 한 번도 속을 썩이지 않았는데 아주 크게 사고를 쳐서 속을 썩였다. 그래서 마음이 정말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고. 또는 한 번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이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오해를 받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모욕을 받았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또는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본다. 이렇게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은 처음 겪어본다. 그러면서 마음의 고통을 꺼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월을 지내며 자녀들이 속 한 번 썩이지 않았다니,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들어봤다니, 정말 얼마나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인지 부럽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안에서 크고 작은 상처로 고통을 받고 신음하며 살고 있는데, 자신은 그것이 처음이라면 정말 깊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동안 그러면 감사의 삶을 살아왔는지, 고통받는 이웃을 살펴보았는지, 결국 평화를 나누지 못하고 나 홀로 독점하며 살았던 이기주의의 삶은 아니었는지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서로가 용서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용서를 해야만 평화가 또한 우리 안에, 제자들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반드시 미움받는 상대방은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소외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소외되어 구석진 어두운 방에서 기죽어 있다면 그 공동체 전체가 무덤을 열고 부활의 대명천지로 걸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 그리고 평화는 결국 공동체가, 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또는 이웃이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고하신 금화 피천득 프란치스코 선생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누군가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왜 천주교 신자가 되었느냐? 그러자 이분이 천진난만한 어린이와 같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죽어서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지금 하느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없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는데 갔더니 하는 나라가 있어. 얼마나 후회가 됩니까? 우리는 분명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서 많은 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의심을 버리는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부활 또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때문에 오늘 복음의 토마스 사도처럼 결코 믿지 못하겠어 라는 극단적인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고집 피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있으면, 존재하면 어쩌려고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입니까? 이렇듯 호언장담, 불신을 표현했다가 이내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믿음을 고백했기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무엇을 보고 또 확인하고 만져야 믿는다고 더러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온 우주의 신비는 보고 만져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주님을 믿는 행복한 신앙인들입니다. 진정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믿음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투신하며 부활의 참된 희망을 살아왔습니다. 그 같은 부활의 희망을 살았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인도의 현자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각자의 수준과 능력에 맞게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다. 각자의 수준과 그 능력에 맞게 정말 가르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철부지 제자 토마스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의 수준에 맞게 다가가시어 부활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참된 부활의 기쁨을 살지 못해 답답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매일 우리 수준과 능력에 맞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당신 부활의 희망 속에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믿음을 가지고 따라야 합니다. 참된 부활은 이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부활 2주일 맞이하면서 우리도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또 주님께 대한 조그만 믿음,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